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단까지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장 말씀은요, 천년안식 시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 말씀이 35장입니다. 34장은 심판입니다. 34장은 심판이고 35장은 회복되는 세상을 1절에서 1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지금요 어떻게 설치는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여러분은 곁에 주님이 든든히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질병과 또 환난과 환경오염과 천재지변과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 인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과 근심과 초조한 마음, 괴로운 마음,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6,000년 동안 인생은 살아가면서 항상 괴로운 속에서, 항상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몸부림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좋은 세상을 기대하고 무언가의 나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전체 다 그렇습니다마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가 없고,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세상입니다. 범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700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문서로 작성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는 건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범죄 이전 상태로. 자, 범죄 이전 상태로 축복을 해주시면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꼈던 거, 당했던 괴로움,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그 세상에 산다면 참 행복하겠죠. 참 축복의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죄악 세상, 질병과 죽음과 싸움과 분쟁, 이별, 이런 고통하는 세상이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는 것은
천년안식입니다. 이 천년안식을 사도와 선지자들, 우리 주님이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을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첫 번째 회복이 땅입니다.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은 황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첫째로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이 땅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범죄 이후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그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모기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물어요. 왜 그걸 묻냐니까, 우리는 모기장을 쳐놔도 모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주님 나라 가면 모기 없는 세상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많은데 하필 모기냐. 해충은 다 죄값으로 발생한 벌레들입니다. 정말로 주님 나라 가면은 축복을 받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회복하는데 33장 9절이 딱 이 지역이 나옵니다. 저주받은 땅이 나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여러분 땅이 인격체로 지금 말하고 있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이 부끄러워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목재의 산지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 자랑이 부끄러워 마르고 사론은 곡창지대입니다. 이 사론이 사막과 같이 되고 과목의 초원의 주산지인 갈멜이 낙엽이 떨어지니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뒤에 보면은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공기가 불이 되고 호흡이 불이 되고, 백성들은 그 불타는 속에서 지푸라기 타듯이, 기가 불타듯이 공기가 불되어 심판한 날이 온다고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회복장이 35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회복하는 세계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참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은 이사야 33장 9절 이하와 같은 세상인데 회복이 되니까, 제가 첫 번째 뭐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땅입니다. 땅이 회복됩니다. 땅이 회복되면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는 모든 식물이 회복이 됩니다. 2절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그래서 광야의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 기뻐하고 살아납니다. 생명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막이 백합화같이, 여러분 백합화는 뭘 상징합니까?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 죄악된 땅이, 메마른 땅이, 죽음의 땅이,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면, 이제 땅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2절 보면요, 산천초목이 다 회복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다 머리를 박고 사는 모든 식물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게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자 33장 9절에 보면은 레바논이 부끄러워했다는데 레바논이 회복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나오죠. 갈멜은 초지의 과원의 주산지가, 갈멜의 축복이 옵니다. 사론의
여러분 사론이 곡창지대라 그랬죠. 사론에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땅과 식물이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그러면 땅이 새로운 땅이 바뀌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 땅에서 식물이 다 무성하게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열고 정말로 복을 받는 식물이 돋아나고 결실하고 축복된 세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물이 무성히 축복하면요, 벌나비 떼가 춤을 추고 꽃 속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벌이 많고 나비가 많고 꽃이 많다면 그래서 바위 틈마다 꿀이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면 목청이 되고, 돌 속에 돌에 꿀이,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만들면 석청이 되고, 땅 속에다가 집을 짓고 꿀을 쌓아놓으면 지청이 되고, 아주 먹을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6절에 보면 산꼭대기에도 오곡백파가 무성하고, 거기에도 화사한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런 축복된 세상이 온다 그랬으니, 오래전 선지자 뭐요?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멀지 않은 세상에 이런 날이 온답니다. 이런 날이 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여러분 어떤 시골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8.15가 떡 지나가면요, 가을 채소를 심는답니다. 채소 심을 때 농약을 얼마나 뿌려야 그 벌레들이 채소를 자라나면 갉아먹어버리는, 뿌리를 잘라버리는, 싹둑싹둑 자르는 벌레가 있답니다.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또 자라날 때 농약을 뿌리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좋은 것을 내놓지 못하고 전부 다 괴롭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면은 이 땅에 전부 다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그게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과일은 열매를 맺고 초장은 아주 초원이 풍성하고, 그 초장에 양떼들이 뛰놀고 나무에 벌나비가 꽃을 찾아다니고 새들의 노래소리 속에서 살아볼만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낙원 가는 그 낙원보담도 이 축복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회복되는 그 축복의 나라가 천년 안식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요, 집을 먼저 구합니다. 집을 짓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사 가서 식사하고 편히 쉬지요. 땅을 회복시켜 놓고 산천초목을 회복시켜 놓고 그 회복시켜 놓은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때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육체 구원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나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나 혼자 달랑달랑 개나리 보점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창세 이후에 이제 이런 세상에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축복을요, 그 땅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문에 주필가가 글로 썼더라고요. 요사이 은퇴가 너무 빨라서
그나마도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은퇴하고 나니까 부인하고 관광지를 다니는데요, 한 200~300군데를 다녔어요. 뭐 어딘지 자기 말 못하겠어요. 저도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떻게 또 허전한지, 돈을 써보고 관광지를 가보고 그 나라 별미들 먹어보고 관광지의 아름다운 것도 보고 체험해보고, 근데 한 달 걸렸는데 와보니까 집에는 먼지만 있고, 이제 와보니까 부인은 싱크대에 안 썼다가 쓰니까 미치겠다 또 가자 그러고, 남편은 이제 지긋지긋해서 가기 싫다고 그러고, 여보 이제 우리 그 다음에는 뭐지? 그 다음에는 뭐냐 이 말이야. 큰 관광지에 돌고 먹고 놀고 막 이러고 왔는데 얼마나 허전한지 1년 있으니까 부인이 우울증이 걸리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소망이 없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기독교인의 우울증은요, 천국의 소망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 목사 우리 죽을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래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 내가 좀 보겠다고, 나는 한 번도 그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모르겠다고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 성경만 35장 여기만 딱 봐도요 입이 벌어집니다. 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요, 만가지 체험을 다 해보고요, 웃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가슴 아파보기도 하고요, 아파서 수술도 해보기도 하고요, 여기는 괴로운 체험도 경험도 다 하고 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 4절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이 그저 빙글빙글 백합화같이 피어서 그저 장미꽃같이 웃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3층 가면 3층의 웃음소리, 4층 가면 4층의 웃음소리, 본당은 본당의 웃음소리. 그저 보면 우리 교인들이 웃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층에 올라가도 인상파, 4층에 올라가도 인상파. 이거 여러분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요, 이건 잘못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약속했나? 택한 백성들을 이제는 다 고쳐서 원수 갚아주어서 회복시켜서, 자, 땅과 만물이 소성하고 이제 회복되지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무엇 때문에 힘이 손이 빠지고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움이 왔습니까? 쭉 어깨가 내려앉고 처진 손, 맥이 풀리고 힘이 빠져 낙담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자에게 집문서를 줄 때는요 눈이 번쩍 뜹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진 자에게 먹을 음식을 줄 때는요 그 음식에 모든 신경과 마음이 집중하고 고마워합니다. 오늘 여기 3절은 최고의 고통을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권세가 빽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한숨만 나오고 근심 걱정만 쌓일 때에 주님 찾아와서 내 손 잡아주면서 강한 손을,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질병에 지쳐서 자식들 때문에 또 내 몸에 연약한 것 때문에
걱정이 꽉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을 봐도 터널 끝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돌아갈 수 없는 이런 험한 세상에서 내 어깨가 무거워지고 어깨가 축 처졌을 때에 주님이 내 곁에서 이 약속을 주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삶에 지쳐있고 질병에 낙담하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입니다. 하반기 들어오면 벌써 7월달 다 갔어요. 어떻게 빨리 가니? 그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가버렸어요. 벌써 반년하고도 한 달 또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병줄을 다 놓아버리고 근심걱정 줄을 다 놓아버리고 가난의 줄을 다 놓아버리고 아멘한 분들에게 바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안 하는 분은 천천히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요, 오늘 잘 살았다, 내일 어떻게 사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나는 영끌도 다 쏟아부은 영끌들이 하길래요, 그 뭐냐고 읽어봤더니요, 젊은 세대들이 집값 자꾸 올라간다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샀는데 이제 이제는 깡통 전세가 생겨가지고 이 깡통 전세가 생기니까 또 거기 사기꾼이 붙어가지고요, 근심 걱정에 얽매여서 이제는 여기서 매달려 걱정하는데 또 거기다가 사기꾼이 붙어가지고요, 이 정부에서 그 사람들 그 악길들 다 잡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에게 낙심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는 어깨 쭉 처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약한 손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병이 그냥 몸살, 감기 이런 거는 겁도 안 내지만은요, 점점점 병이 깊어지더라, 내가 죽을란갑다, 이게 제일 먼저 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질병에 시달려서 되겠습니까? 이제 육체에 시달리는 질병의 고통도 이제 끝나기를 바랍니다. 끝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생활이 어려우면 사기꾼이 더 터집니다. 아주 너 앞길을 봐준다고 예언가들이 나오고 점 치는 자들이 점을 봐주고 사기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는 점 보러 안 갑니다. 운수 보러 안 갑니다. 살다가 괴로워서 일이 안 되니까 혹시나 싶어서 가면 거기서 또 거머리같이 붙어서 빨아먹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진 손, 약한 손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줍니다. 여러분, 떨리는 무릎은 걱정이 충격으로 변하면 무릎까지 떨립니다. 여러분, 사지가 뜬다 소리 이 말 안 듣습니까? 너무 충격이면요,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충격적인 괴로움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종들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35장이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 오는데, 제가 늘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검정 고무신 하얀 스리빠 짝짝이 신고 살아도 다음 달에 밖에 저것이 등기나고 나에게 다음 달에 이 모든 축복이 온다 그러면요,
검정 고무신에 스리퍼 신고 다니도 한쪽은 고무신이고 한쪽은 스리퍼예요. 남이 볼 때 저 미쳤다 그래서요. 지금 더운 여름에 옷이 없어서 겨울 옷을 그냥 알몸뚱이 다닐 수가 없어서 겨울 옷을 걸치고 다녀도요. 허이, 저 사람 돌았구나. 옷을 보니까 돌았고 신발 보니까 돌았고 그 얼굴에 휘죽휘죽 웃는 거 보니까 돌아서. 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기 때문에. 내일의 축복과 내일의 소망은 오늘의 좌절을 이길 수 있고 오늘의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환자구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멀리 보니까 총각 같아 보니까 뭐 아마 칠도 하고 뭐 바르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세상은요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요. 그래서 다리 밑에 깡통 들고 있는 놈이 저 사람들 왜 걱정이 많아 그래. 우리는 왜 걱정이 없고 자꾸 웃죠. 아빠 다 이놈아 너 애비 덕이다. 다리 밑에 깡통 들고 내일 아침에 또 어디 가서 밥 얻어먹을까 싶어도 있는 사람들은 막 동분서주하며 지지고 뽑고 싸우고 이러는데 아빠 우리는 사올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웃음이 나오는 거 왜 그러죠? 이놈아 네 애비 덕인 줄 알고 살아라 임마. 응? 세상은 정말로 불안하고 정말로 근심, 염려, 걱정이 쌓이지만은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해주고 약한 손을 구속해주고 겁내는 자에게 참 우리 약하죠. 겁내는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이 말 하신 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신 분이 겁내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앞에요 정말로 순간적으로 깜짝깜짝 놀랄 두려운 일이요 지금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6.25 때 사람들은요 체질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요 끈질긴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너무 평화롭게 살아가지고요 이 젊은 세대들은요 어렵고 괴로운 일이 빵 부딪히면요 한 치 앞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얼마나 그래서 황충대 난리가 무섭다고 그러죠. 황충대 난리가. 응? 황충대가 앞으로 5개월 환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황충들이 다니고 있어요.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황충대가 큰 기관,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이 황충대를 이제는 우리가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겁내는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와서 너를 겁내게 하고 놀래게 하는 싹 내가 정리하겠다. 여기에 보수한다는 것은요 그대로 원어는 낙함인데 안갚음. 네가 너를 괴롭힌 자는 싹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안갚음 해주겠다. 여러분 다니면서 나 건드리면 조심해 그러세요. 앞으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래서 뭐 청와대에 무슨 뭐 어디 빽이 있네. 나는 하늘에 빽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너희 하나님이 이거는 재림이죠.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여 주시고 낙함 이건요 안갚음 신원입니다. 원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주님이 싹 원한을 갚아주겠다. 자,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 보복하여 준다 이 말은요, 그의 대가를 낱낱이 다 치러주겠다. 이 보응입니다. 형별 낱낱이 다 치러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겁내는 자에게 주님께서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앞에 놀라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쌓일 때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며 큰 위로를 해주십니다. 왜 이렇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왜? 요 사람들을 데리고 회복된 땅, 회복된 총,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가끔 제가 여러분 집에 한 번씩 갔다 옵니다. 여러분 나 모르죠? 못 봤죠? 갔다 온 줄요. 얼마나 거리를 생각합니다. 집사님, 군사님 멀지요? 내가 왔다 갑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목적이 뭡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이 약속 때문입니다. 피곤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겁내는 우리에게 굳세게 해주시고, 아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올해 내년에 또 우리에게 이제는 삭수를 보여주세요. 희미하나마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게하시에게 비가 오는 집 살펴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 지중해 연안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어요.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비가 올 징조라. 쨍쨍한 날씨에 구름 한 조각을 놓고 비 온다고 빨리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비가 쏟아질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 연안에 떠서 이스라엘 땅을 덮더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래도 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난 나를 주님이 택해놓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놓고 보니까 벌벌 겁도 잘 내고 좌절도 잘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걱정이 많아. 그냥 멋진 것들 택해놓으면 되는데 그냥 약한 거 택해놓으니 또 보살펴 줘야 되고 없는 거 택해놓으니까 또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어깨 축 처져가지고 조그만 해도 어깨 처져가지고 기진맥진하니 주님이 북을 도와줘야 되고, 요 사람들을 주님 모아서 1절 2절 세상에 보내주려고요. 그래서 요 말씀과 짝된 구절이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보면은 12장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힘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와서 보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육체 구원을 해주시고 1절과 2절 회복되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옵니까? 얼마나 저는 이 세상을 날마다 삼하며, 여러분 이러다가 보면 꿈도 이런 꿈을 꿉니다. 도둑놈은 사기치는 꿈을 꾸고, 여러분 돈에 정신 빠진 사람은 여러분 주식 그거 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식하라고 참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런 축복의 땅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사람만 주세요. 사람만 주세요. 사람만 주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요, 이제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이 옵니다. 예?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은 세상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의 구멍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주님 사막에 샘이 솟고, 우리 노래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축복이 올 때에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 자, 1절, 2절, 자, 땅이 축복받고 만물이 축복받았죠. 회복됐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원수를 갚아주고 보복을 해주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면은, 예?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며, 예? 또 광야의 샘물이 솟아 사막의 시내가 흐르게 되고 뜨거운 사막의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의 변화에 언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세상을 알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 축복 준다고 믿고 왔습니까? 이제 와보니까 이 축복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요,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은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예? 머리 위에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그 세계에 가니까 얼마나 좋고 좋은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상,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니 그 세상을 여러분 1년만 살고도 살아봤으면 좋겠죠. 일주일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죠. 1000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여러분, 1000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주님과 사는 세상,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왕이 되든 대통령 되든 골머리가 아픕니다. 골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문재양 정부가 5년 동안 망치는 거,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잘해달라고 맡겨놨더니 아직도 정치를 안 해본 그런 분이라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는 막 인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주여 저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히딩크를 봐라. 히딩크가 5대 0이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예? 저거 갈아치우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히딩크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을 주었어요. 히딩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가에서 주민등록증을 히딩크에게 시민증을 주었어요. 왜? 너무나 축구 선수들을 잘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4강까지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5대 0이란 말은요, 5대 빵을 자꾸 치니까. 그래서 히딩크의 별명이 뭐예요? 5대 0이었어요. 나중에 히딩크의 뭐예요? 대한민국의 왕이었어요. 왕보다 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히딩크 같은 대통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러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